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저희들은 계속 영적 준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까지 살펴보면요, 겸손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순종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다음에 뭡니까?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겸손과 순종과 말씀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준비물 하나가 뭐냐? 기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보에 칼바르트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실었습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은 금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아우르는 종교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똑같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존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칼버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생각이 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이 세상 헛된 신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바로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갖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요. 오늘 말씀 39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또 읽겠지만, 주님께서 나가사,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습관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정의, 기도의 방법, 이런 걸 떠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에는 2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일반적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반적 기도를 보통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적, 그 사역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사역을 나타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박수하며 환호하며 갈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님의 사역 이전에는 주님의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습관이 뭐냐?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란 뭐냐? 주님이 사역 이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신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텐데, 주님께서 굳이 거룩한 습관을 갖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의 삶의
전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신앙심이 깊은 분들을 보면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참 대단하다. 신앙심이 참 깊구나.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인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귀결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를 떠나서 기도는 보통 기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 또 다른 기도는 뭡니까? 보통 기도의 반대말인 특별한 기도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느 중요한 순간에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다.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집중 기도, 작정 기도, 특별 기도 이런 말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올해 우리가 2020년도 신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 또한도 특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서 언제 우리가 특별한 기도, 작정 기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 작정해 놓고서 10일, 20일, 30일,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작정해서 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건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시간이 없었을까? 작정해서 드리는 시간, 작정해서 드리는 기도, 결정적인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없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 드린 것이 바로 오늘 일반적인 기도냐 특별한 기도나 구분을 했을 때 그 기도가 바로 주님 앞에서의 특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잠깐 띄우시죠. 제가 두 군데의 밑줄을 쳤는데요. 하나는 뭐냐? 습관을 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거기에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이에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습관도 있죠. 그런 세상의 기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습관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기도 습관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에요. 또한 거룩한 습관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한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서적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경건 서적 또한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읽는 것, 한 달에 한 권이라든지 1년에 몇 권이라든지 정해서 읽는 것 또한도, 경건 서적 읽는 것 또한도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란지 다양한 영성 훈련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거룩한 습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습관은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아까 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거룩한 습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귀한 도구고요,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전도도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갖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335 짝을 이룹니다. 2씩 짝을 이룹니다. 어느 지역을 갖다 배정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를 갖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뻘쭘한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진땀을 흘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미션 학교니까, 신학교니까. 여호수아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기독교 동아리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어떤 뜻일까요? 감이 오지요? 전도 동아리예요. 전도 동아리.
찬양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친구를 따라서 거기를 갔는데 저는 그런 걸 갖다 정확하게 알지 않고 갔는데 전도하는 동아리였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선배가 저를 갖다 데리고 이제 전철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철 한 칸을 갖다 잡아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마치 약장수처럼 이 선배가 가운데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갖다 중보기도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좌우를 갖다 이렇게 쭉 살피더니 전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사형리의 복음을 갖다 아주 짧고 담백하게 전도를 갖다 이제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쭉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처음이니까 입이 쩍 벌어졌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어폰 끼고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는데 쳐다보지 않지만 그 선배가 그 복음을 갖다 쭉 전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모든 전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저도 선배님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그 선배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런 질문을 제일 처음에 받았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입이 열리지 않아. 그리고 시선을 어디에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전철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조금씩 영안이 열린다는 거지. 그리고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도 담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전도는 첫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전도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예비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갖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하지만은 그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두 번째는 뭐냐? 전도도 습관이구나.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목사라 그래서 신학생활에서 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거룩한 습관, 전도의 습관이 몸에 뱄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시간이 되건 여건이 되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습관들은 뭡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툴이 뭐냐? 도구가 뭐냐? 방편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날마다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효다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을 제가 못 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을까요? 그건 하나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되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마음이 맞고 함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 동아리를 이뤄서 기도 동역자를 갖다 이루면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았어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 동역자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위에 기도에 많은 사람을 동역자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품앗이와 같은 것이에요. 영적 품앗이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기도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 기도의 동역자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세운다는 것은 영적 품앗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졸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졸면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졸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정죄의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좋은 것처럼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다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기도하다가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에 계신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 임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이며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부모님이 야 이렇게 누워라 그러면 이렇게 눕지 않습니까? 뭐 베갯잎을 준다든지 뭐 무릎을 갖다 부모님께서 주신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억이 납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귀지를 파준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스르르 잠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하다가 잠자는 것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어나면 또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다가 또 졸면은 다시 깨어나면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기도의 많은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며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기도와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예. 여러분, 생각을 하면 누가 보일까요? 내가 생각을 하면 누가 보일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보일까요? 생각을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하면 인간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다음 거예요. 예.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잠깐 띄우시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해야 되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의미를 세우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갖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맞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일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을 너무너무나 잘 아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근데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을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일명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한 번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3번이나 땀이 피가 돼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작정기도, 특별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무엇을 사용하셨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면서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셔요. 고통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배고픔도 아십니다. 피곤함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기를.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다 꺾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인성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도 무서웠을 것이에요. 두려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여기에 손가시, 여기에 손톱 안에 가시만 박히도 얼마나 아픕니까? 목에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병원에서 그것을 빼야 되고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쓰라립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물며 몇 센치가 되는, 20cm가 되는 이상 되는 그 대못이 여기에 박히고 그것을 갖다 감당해야 되는 그 주님의 육체적 고통과 그 여러 가지 정신적 그런 모든 상황들, 예수님께서도 인성적인 마음에서는, 인간적인 예수님은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양편의 강도가 두 명이 다릅니다. 오른편과 왼편 강도. 그들이 지는 십자가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는 십자가예요. 형벌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의 십자가를 갖다 느끼는 것이.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은 없을까? 편안한 길은 없을까? 안전한 길은 없을까? 왜 근데 주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 교회와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서 멋지게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속옷이 다 벗겨지고 알몸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것만입니까? 주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옆구리의 창의 찔림을 통해서, 피와 물이 쏟아짐을 통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무서운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면서 우리는 갈등하며 변민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법이야, 내 계획이 가장 옳아, 내 생각이 정당해, 그러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는 여기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뒤돌아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뒤돌아섰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나라고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면 주님의 인성적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 넓은 길, 편안한 길 선택하지, 내가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서 뭐하나 라고 포기했습니까? 뒤돌아섰습니까? 다 내려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을 추스리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닌 주워 담는 기도, 내려놓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간절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드린 기도는 승리의 기도예요. 그러나 그 승리의 기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십자가라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저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드린 기도도 주님께서 우리를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제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죠. 땀이 피가 되도록 승리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른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적 본능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뒤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워요.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없는 내용인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결심만 하면은 천사가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잠깐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이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 작정 기도할 마음을 갖다 주셨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천사가 도와주고 무슨 기도 내용을 해야 되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내가 간구하지 않는 부분조차도, 아이고 내가 이 기도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그런 것조차도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듭니다. 기도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영적 기도는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서 삶을 살면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마음만 먹으면 천사가 기도를 도와주고, 내가 기도 어떤 내용을 할지 모르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친히 간구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올해 예수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작정 기도, 특별 기도를 갖다 정해서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핑계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까? 그럼 역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습니까? 목사님, 비대면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당한 대답이 될지.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셔요. 습관을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머무는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삶의 자리라든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참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3년 동안 지속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라는 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을 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갖다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표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귀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만남의 자리를 갖다 딴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만남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라는 것을 갖다 꼭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를 넓힌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 나의 어떤 소원, 나의 바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삼겹줄이 되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갖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죽음의 자리 앞에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마 그런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해주신 분은 제 마음을 갖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동역자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도와주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는 하나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안 나와요. 주여도 안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분,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러는데 그 기도의 보좌 앞을 갖다 날마다 사수함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효단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